요절, 요절 말씀은 1절인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그 유명한 할렐루야는 음악의 어머니인 게오르크 핸델이 지은 거죠. 메시아 2부 마지막 합창곡입니다. 지금 이곳이 시드니 우리가 TV로 많이 봤던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했는데 그 모습이 아마 아,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할렐루야에서 가장 중요한 가사가 있는데 바로 King of Kings와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왕의 왕,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신다. 이것이 게오르크 핸델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강조했던 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의 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신도 왕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은 우리 편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그 말은 위엄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신분, 계급, 그리고 자격이 있음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위엄이 있으십니다. 여호와는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호와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허리띠를 띠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마쳤음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대적과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세상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호자는 어느 정도 견고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의 보호자는 처음부터 견고했습니다. 주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막연히 있지 않고 세상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이 어떨 때는 서로 협력하다가 어떨 때는 서로 싸웠습니다.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높은 신이 되고 지면 낮은 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신에 대해서 양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모두 다 헛것이다. 즉 여호와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호와 외에 많은 신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많은 신과 싸워서 이긴 신이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 오직 여호와만이 최고의 신이고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 중 절정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호와는 많은 신 중에서 절대적이고 최고의 신임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The Lord will reign forever and ever. 모세 노래는 여호와의 승전가, 다른 신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전가이고 혼돈과 위협에 대한 승전가이며 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전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상에 흔하게 존재하는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상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한테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오늘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구나. 이사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바벨론 포로로 사는 고통스러운 역사적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도록 돕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선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전하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문제는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삶에서는 잊어버린 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겠죠.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거짓신과 물질주의 그리고 이상한 이념 프레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물질과 이념을 뛰어넘어 다스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을 오늘은 물론이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큰 물은 무엇을 했습니까?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습니다. 큰 물은 강들이나 홍수를 뜻합니다.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서로 부딪히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를 의존했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하여 굶주렸기 때문이죠. 항상 적절한 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비가 오면 그 피해가 컸지요. 홍수가 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러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강물이 큰 소리를 지른다, 홍수가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는 하나님께 대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큰 물이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큰 물이 대적한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4절을 봅시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크다는 말은 위대한 위엄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강들은 물론이고 홍수 그리고 바다의 큰 파도도 이깁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했습니다. 몇 번 말했었죠.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바벨론 신 마르둑이 혼돈의 무리의 여신 티아맛을 정복했습니다. 또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이 혼돈의 바다의 신 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신들이 바다를 정복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요백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의 증거는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무궁하시리로다.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증거나 엄숙한 명령을 말합니다. 주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집에 어울립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집의 독특함과 구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집의 거룩함과 비교할 만한 어떤 장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신화에는 바알 신이 방탕과 이교도 축제로 가득 찬 그의 집이 있는 북쪽 산으로 올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내용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집은 천박하고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만이 거룩하고 그 거룩함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볼 때 세상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옛적의 사람은 물론이고 오늘을 사는 사람도 이 물음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물음에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서 유엄과 권능으로 거룩한 왕자에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나 왕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이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했습니다. 내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왕이신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게오르크 핸델처럼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